오후 시간이 되어가지고 좀 피곤하시죠? 135쪽을 열어보세요. 지금부터 해능신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도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삼보에 스스로 기의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이니 선지식을 위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식들이여, 비록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함으로 해능이 설명하여 주리니 각기 잘 들을지니라.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의이니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헛개비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사실 우리가 이 반야심경 하나만 이 경전을 읽어도 이 반야심경을 조석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러면서 그때 오온이 공했다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더 외우고, 그러면서 오온이 공한 거기에서 말이지, 또 본래 최상지가 얻을 것도 없고 걸림도 없고, 그러면서 그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부정불감이고 뭐 그러면서도 전혀 내 생활하고는 와 닿질 안 하고 그냥 애우기만 애운다 이 말이요. 그냥 애우는 것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입으로 애우면서도 반야바라밀이 뭐냐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지. 내 마음에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그런 그 작용을 내가 관찰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전혀 관찰하고 찾아낼 생각은 없고 항상 입에서만 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입은 입대로 놀락하고 업은 업대로 놀락하고, 이게 전부 다 분식은 분식대로 놀락하고, 이게 전부 다 각각 노는 거예요. 각각 등 보채라.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그러죠.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꼭두각시와 헛개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특히나 우리나라 또 기도용으로도 많이 다독하는 그런 또 기도용으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이 다독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고요성을 가지는 그런 또 이제 공부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이거를 깊은 뜻을 잘 전해 듣고 그걸 뜻을 잘 알면서 그걸 읽으면서 거기다가 원을 첨가시켜 가지고 그 원이 첨가가 되면은 그것이 번뇌가 보리심으로 얼굴을 바꾼다는 것을 이제 내가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흑원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지니 바로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고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찾다 보면은 고요정자 있죠? 응? 고요정자에 묶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박이라고 그래. 정박. 예? 그리고 항상 이런 법문만 듣고 그 법문이 머리 위에서만 계속 놀고 가슴으로 들어가 가지고 업을 털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열반의 안락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에만 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 묶여버렸다. 법박. 그리고 실천 수행은 제대로 FM대로 배워서 정견이 서가지고 염불을 하든 가나선 수행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기공에 빠진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무기공에 빠진 사람은 대오선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서장에 그 말이 나오죠. 대오선을 한다. 성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달기 말이지 무정란을 품고 앉아 있으면서 뺑아리가 놓기를 기다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야. 스님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보편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이렇게 새겨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기공을 말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 진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진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은 능히 이를 성신과 대지 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한 그 속에 그 공이 아주 단멸되고 단공인 공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 모든 생명체가 허공 안에 있듯이 그 공공적적한 자리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반야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야. 그래서 우리가 꼭 말이지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공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력으로 들어가든지 또는 염불로 들어가든지 또는 기도로 하든지 또는 가나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조사선을 하든지 이 단경은 조사선이에요. 가나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선 이야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나선 편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조 단경에서는 모든 것을 육조 스님이 지혜로서 관하라고 그랬거든요. 지혜로서 관해서 지혜로서 관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의 삶이라는 것이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서 관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해 들었듯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없지만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것을 압축해서 그 사상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은 연생연멸로 인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생이다. 그래서 무소득이고 무소유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체 모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서 무요, 본래 본성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염이다. 그래서 그게 무념이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알고 조사서는 그렇게 또 이제 이런 지하에 조사서는 깨닫는 거예요. 조사서는. 예? 이렇게 해서 정견이 서고 종지가 서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어느 한 시점에 가면은 사유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분별하는 분별식이 갈 수 없는 길에 놓이게 된단 말이야. 스스로 알아, 그거는. 아, 이제는 더 갈 수가 없구나. 이거는 길이 끊기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심노절이라고 그래. 마음 가는 길이 끊기는 길이다. 그랬을 때 그 끊긴 거기에서 눈밝은 맹한종사를 만났을 때 그 눈밝은 맹한종사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졸탁동시라고 그러지. 예?
졸탁동시. 딱 보면은 눈빛 보면 안단 말이야. 선지식은 저 사람의 눈빛을 딱 보면은 저게 지금 어디에 묶여가 있구나. 그래서 선지식은 그 묶인 것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야. 그 병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병을 치료해 줘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학인이 묻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말이 나오면은 그 묻는 말은 반드시 꼭지가 안 떨어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식은 어디에 걸려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종지를 아는 지혜 밝은 사람은 들어보면 바로 알아버려. 그래서 그 자체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탁동시야. 그럴 때 거기서 사유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스승과 주고받는 그 찰나의 한마디에서 그냥 도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노가 안 될 때는 그게 뭡니까? 도노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노가 안 될 때는 자기 문제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어째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의정이 확 분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의라고 그래. 진의. 그래서 본래 선문답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라고 선문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멍깨치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불타는 참 진의가 돼가지고 그냥 그 진의에 못 벗어나고 왜? 어째서 그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거는 진의가 오래 안 가요. 금방 그거는 도노가 된다고. 그래서 가나선의 위대한 점은 조사선의 정신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성화시킨 거야. 송나라 때.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냥 어줍잖게 가만히 있다가 스님 계십니까? 예. 제가 요번에 결제 들어가는데 하도 하나 타러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턱 하다 와가지고 1700공안인데 슈퍼마켓에 진열시키 놨듯이 타고 갈 낀가. 그래가지고 하나 떡 주워 들고 가가지고 결제하고 앉아서 왜 뭐라 했을까? 그러고 앉았으니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의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다음에 이제 내가 하두 가나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드릴 때 그때 이걸 제가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려고 그래. 오늘은 마하발라 바라밀이니까 이거는 조사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조사선은 가나선하고는 수행 방법이 달라요. 이 조사선은 사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유를 하고서는 그 사유가 끊기는 곳에서 스승이 그 묶인 것을 풀어주면서 그 병든 것을 찍어주면서 그러면서 네가 이놈아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냐 하면서 던져주면서 그걸 받는 순간에 내가 열려버리든지 못 열리면은 그냥 그것이 내 아픔으로 그냥 아름아리가 가슴아리가 돼가지고 그냥 안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부림이 하룻밤이 그냥 막 순간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이가지고. 그게 진의정이고 하두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평생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앉았는 분들을 볼 적에는 특히나 이제 제가 쪽에서는 참 안 됐다 이 말이야.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여기서 크다고 할 때는 큰 대자는 작다 크다의 그 상대되는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이것을 가장 설명을 잘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은 크다고 하는 큰 것이요, 그 뒤를 볼 수가 없구나. 작다고 하는 작은 것이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왜? 크다고 할 때는 그게 절대적인 큰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작다고 할 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작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다 작다의 상대성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라. 절대적인 거. 왜 그건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냐? 이 마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본성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볼 적에는 보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과가 익는 과수원에 들어가면은 사과 향기만 내가 맡을 뿐이야. 딴 거는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로지 내가 고향인 본성의 그 마음자리에 들어갈 때는 오로지 짝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게 조금 어렵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방거사가 석두스님을 찾아갔을 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마하라는 자리는 짝을 이룰래야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짝을 이루었다 하면은 그거는 업식이고 분별식이고 섭이야. 그거는 전부 다 한화야. 헛개비야. 그래서 여기서 크다는 말은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크다. 오로지 만목청산이라는 말이 있죠. 눈 가득히 청산뿐이구나. 성가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눈 가득히 청산뿐이구나. 눈 가득히 오로지 보는 그 하나만 나에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 하나가 딱 그냥 크로즈업이 딱 되는 거를 말할 때 그거는 그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그래서 만법이 그대로 내가 되고 내가 만법이 되는 거예요. 눈에 청산만 가득하면 내가 청산이고 청산이 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과 살림 아닌 것과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법,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며 마치 흑온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큰 행위이니라. 그래서 이 마하를 알게 되면은 이 마하를 이 육조단경에서는 뭐라고 다른 말로 교체를 했냐면은 무념이라고 교체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육조스님은 무념으로서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념이라 할 때 무는 뭡니까? 이 무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는 계속 정리해 드렸잖아. 없을 무자를 가지고 논문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가 왜 무냐 이 말이야. 이 무는 본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는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는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작해서 만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본래 자연으로서 만들어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는 조금 더 물들래야 물들지를 않는다고 해서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는 본래 어두운 무명의 중생이 없다고 해서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라니까 그 정리를 하면은 확실하게 그냥 내가 법에 대한 자기 안목이 정리가 된다니까. 그리고 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염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물들미도 없고 밖으로 얻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서 지닐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번뇌 망상이나 이런 거 지닐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소유고 얻을 것도 없다고 해서 무소득이고 그렇게 물들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염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이 말이지 언제 어느 때 어느 경계 어느 처소에 어떤 상황에 놓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구례부동명의불과 같이 동요하지 않는다. 움직이고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좌선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좌는 무엇이 좌냐? 일체 바깥 경계가 전부 다 대할 때 그 바깥 경계가 본래 연생연밀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매하지 아니하고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는 것을 좌라 그러고 안으로 동료가 없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 한다. 자선 정의를 육조 단계는 그렇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마하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마하. 말이 많이 이렇게 대성경전 성가에 들어오면은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독특한 자기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법을 모르고 정견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바로 막혀버려. 이건 또 무슨 소리고 이건 무슨 자꾸 막히는 거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입으로만 하고 실행은 안 되죠. 언행의 일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또한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느니라.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니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스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지? 네. 딱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봤냐라고 하는가? 봤냐는 지혜니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바로 봤냐행이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봤냐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봤냐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여일 수 없느니라. 봤냐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제가 봤냐에는 두 가지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기능만 있겠어요? 그냥 단순화시키니까 두 가지 기능이다. 하나는 그 봤냐에는 진공의 기능이 있고 묘유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진공의 기능은 무심이고 묘유의 기능은 평상심이다. 무심과 평상심은 항상 하나이다. 일체다. 여기서 육조스님은 정과 해는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야에는 정과 해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에는 반야를 건강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강에다 비유를 했을 때 건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또 관찰을 하고 사유를 해야 되는 거라. 그냥 뭐 반야를 건강에다가 비유했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반야를 건강에다 비유했느냐? 건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능 중에서 하나가 불변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 불변성. 천년 만년이 가도 건강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불변성이 건강의 그 특징이고 또 건강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견고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고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세 번째 건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명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빛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반야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까지 좀 더 들어가면은 좀 철학적이지만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사유세계가 또 넓어진다. 건강은 다이아몬드는 어떤 곳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가? 다이아몬드는 저는 아직 그게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도 그래도 짐작에 어떤 그 용암이 폭발을 하는 가스가 어떻게 될 적에 그 별도 말이죠. 수명이 다해가지고 그 가스로 충만돼가지고 빛이 날 때는 그 엄청난 이 지구 수천만 배 되는 그 별 덩어리가 전부 다 순수 건강 덩어리로 변한다는 거거든. 그럼 그것이 아주 악조건에서 최고의 영롱한 광명체, 경고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번뇌가 즉 보리로 되는 이치가 그와 같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반야 속에는 진공과 묘유성이 있다. 무신과 평상심이다.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교학적으로는 무분별지와 분별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작용이 있는 것이 반야다 이 말이에요. 바라밀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는 서쪽 나라의 범어이니 인도 산스크리트란 말이죠.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뜻을 알면은 생멸을 여인하니 경계에 집착하면은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이거는 중생심을 말하는 기고 경계를 떠나면은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이 바라밀, 반야는 제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라밀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라밀은 마하라는 그 우리의 그 법성 자리, 우리의 그 법신 자리에 반야라는 진공묘유의 그 기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장소 어느 때나 어디에나 말이지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넘치지도 안 하고 항상 거기 적적소소에 그렇게 참 맞게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반야의 묘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하 반야의 작용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바라밀이겠죠. 그거는 이제 바라밀인데 그 바라밀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마음을 쓰기는 항상 쓰는데 그 마음 쓰는 것이 뒤끝이 없다는 거요. 앙금이 없다는 거요. 흔적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몰종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번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새가 허공을 날아가되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고 봄빛이 만산에 꽃을 피우며 다녀도 봄빛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마음 쓰는 데다가 내가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하나 반야나 이 바라밀이나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선으로 크게 쓰기 시작하면은 마하가 되고 그 마하가 또 그 구체적으로 그 지혜롭게 잘 적적소소의 수연을 따라서 그 자기의 진성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본성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무슨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을 따라서 그거를 아주 생명을 살려내 준다 이 말이요. 기쁘게 해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법승계에 뭐라 했습니까?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반야 묘용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 보살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했다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했다는 상도 없고 무엇을 만났어도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상이 뭐 상뿐 아니라 자기가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잘 쓰는 것이 이게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은 우리가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찾으라 이 말이야. 그렇게 찾으면은 그게 바로 보살의 행위라는 것이지. 나는 그게 보살의 행위인데 그렇게 보살 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원력이 다져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력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의 행위 깔끔한 것은 금강경에도 말했듯이 보살은 일체 모든 소작 공덕을 불응 탐착하니라. 탐착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전혀 탐착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남을 도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장자를 보면은 그 외편에 그 양생주 편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문왕이 장자에게 그 어떻게 하면은 장생불사할 수 있느냐? 그 장생불사하는 것을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좀 웰빙 음식을 좀 잡숫고 그 좀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장자는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은 소 잡는 포정이를 소개를 시켜줘요. 포정이는 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람이야. 도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 문왕이 너는 사람이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양생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유지가 되겠냐.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거다. 이 벌써 소 잡는 사람 입에서 법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활에서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임금이시여,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실랍니까? 나는 처음에 소를 잡으러 들어왔을 때 칼을 들고 소에 딱 다가갈 때 내 눈에는 소 가죽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놈은 소 가죽 빗기느라고 내가 아주 진을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지나가니까 다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뼈만 들어오더라는 거야. 소 가죽 살은 전혀 안 보이고 소뼈만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뼈를 또 갈라내느라고 제가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떠하냐 하니까 지금은 제가 소가죽이나 소뼈나 이걸 보지 아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는 게라. 그러면 너는 지금 소를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내가 수십 마리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째 소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는 도살장에 들어가면은 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아주 텅 빈 고속도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뭐냐 그러니까 소뼈와 소살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분자 밑에 그 원자의 소립자 이러면서 계속 물리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미립자 그게 전부 다 그 진공 자리가 있다 이 말이야. 응? 마하반야 바라밀의 삶을 내가 거기다가 이제 결부시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포정이는 칼을 말이지 숫돌에 갈지 않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 마리 소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빈 공간만 다니기 때문에 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저는 전혀 힘들지를 않습니다.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주 건강이 좋습니다. 그 마음을 번뇌스럽게 막 애쓰고 막 조작하고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거예요. 문왕이시여, 당신도 제발하고 틀에 박힌 자기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근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법칙이 있고 자기 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도라는 것은 그 털을 부수는 기거든. 그 성가에서는 그걸 병이라고 그래서 병든 것만 풀어준다고 그랬잖아. 아까 제가. 병든 것만 풀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 보살행을 한다는 것이 항상 상대를 살피고 배려해주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특징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마하반야 바라미일법을 모르고 우리가 정견이 없어가지고 속심으로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틀을 가지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보시가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유로서 말이지. 또 제 나라 임금이 바다에 구경을 나갔는데 재밌어요? 제 나라 임금이 바다 구경을 나갔는데 그 물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물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신하를 보고 저 물새를 내 가까이 놓고 좀 살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새를 잡아다가 임금이 사는 궁궐 안에다가 물새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날부터 신하들을 보고서는 저 물새를 위해서 최고의 순금을 가지고 집을 지라. 그리고 저 물새를 위해서 최고의 서천에서 나는 비단을 가지고 깔아라. 그리고 저 물새를 위해서 항상 모욕을 시켜주고 항상 최고의 향수를 뿌리라. 그리고 저 물새는 항상 주지육림으로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도록 해줘라. 그게 뭡니까? 제 나라 임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털이야. 이거는 남에게 우리가 법을 모르고 무주상 보시라는 법을 모르고 그걸 모르면서 남에게 선행을 하고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어떤 틀을 짜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그걸 좋아할 것이다. 또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정행보시라 하는 거예요. 정을 가지고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 그 대신 충족으로서 너는 이번에 어디를 가거라. 무슨 시험을 치거라. 그래서 그 진로를 가거라. 그런다 이 말이야. 자식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또 지 세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개성 있고 아주 특징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깎아버리고 다 그냥 버벅 입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서는 항상 틀을 가지고 상대도 그 틀에 들어오게끔 해주고 그것을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빙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3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새는 3일 만에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는 것은 바로 이 반야가 드러내는 모든 이 지혜로운 그 행은 그걸 이제 보살행인데 그 보살행은 모든 상대가 그 상대에 맞게끔 말이지. 상대가 그 행복하고 안락하게끔 해주되 그 상대를 어리석은 그 중생 그 세계로 들어가게끔 하지 않고 그대로 자꾸 그 법의 세계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을 알면은 생멸을 여인하니 경계에 집착하면은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은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르니 이것을 바람이라고 그런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여기서 사유를 하든 봉사행을 하든 우리가 지금 학문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면은 한 것만큼 반그릇이면은 반그릇만큼 3분의 1이면은 3분의 1만큼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양하라는 뜻이에요. 언행의 일치가 되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력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정해놔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개념을 가진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이라 할 때 원력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력은 아니에요. 그런 원력이. 내가 말하는 이 원력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다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원력이 아니고 그냥 일기이래로 그 순간순간에 보살 행운심으로 그대로 그 원력은 일회용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해양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 해양에 보살은 소작 공덕을 불응 탐착한다 했으니까 그 해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탐착하지를 않으니까 바람일이 된다. 정말해서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것만큼 그 즉석에서 바로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라. 실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업성이 밀려나가고 보살의 공덕장이 그 자리를 메워서 보신의 공덕을 입을 것이다.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말이지 천둥번개만 자꾸 치고 말이야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은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닦지 않으면은 범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수법과 돈법을 같이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수월도량인 줄 알면서 수월도량을 세운다 했거든. 내가 먼저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걸 다 우리가 열심히 송판을 비비라 이 말이야. 송판을 비비면은 거기서 불이 나온다 이 말이지. 송판을 비비지 않고서는 송판에 불만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면서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하살촉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알기만 하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지 않는 사람은 철저한 가난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활해 보면 전혀 이 도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많이 지어야 돼. 정말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야. 선지식들이요,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니라. 요거는 이제 육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육조 스님의 이 말씀은 앞생각이 미혹하다는 것은 앞생각은 중생심인데 뒤에 나오는 생각이 정견으로 보기 때문에 앞생각이 그냥 멸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앞생각 난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적공으로 봐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연생연멸로 그대로 그 자체가 보라 그래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되게끔 봐라고 그랬잖아요. 늘어지지 말고 그냥 직관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것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에서 깨달으면 바로 부처니라. 그런데 이게 앞생각 뒷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냥 보는 거야. 뭐 생각이 이게 앞생각, 뒤생각이 이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불가득인데 어떻게 이게 정할 수가 있나? 시공적으로는 못 정하는 자리야. 이 자리는 자각할 뿐이야. 이 자리는 스스로가 자각할 뿐이야. 선지식들이요, 마바냐 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 되며 제일이다.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온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번뇌와 진로를 타파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은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요 와서 마지막에 와서 정과 해로 또 종합시키죠. 정과 해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간략하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계속 말은 많이 열어놨는데 열어놓은 걸 갖다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딱 수행 체계로 들어가게끔 간단하게 수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그래서 개정해를 또 스님은 정해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최상승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 그렇죠? 최상승. 사실은 소승과 영각승과 백지불 그리고 보살승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가에서는 이거를 최상승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최상승. 그러면은 이 최상승이라는 수행법은 사실 이게 조사선이거든요. 이 조사선 사상이거든. 그럼 이 조사선 사상에서 최상승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보살승은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으로 가지고 육바라밀이라는 그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이렇게 이제 정진, 선정바라밀로 쭉 나가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보살승의 바라밀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육바라밀도 수행 쪽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 어떤 그 교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상승은 뭐냐면은 최상승은 본래 자성이 원만 청정해가지고 그 자성에 인위적인 조작을 붙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을 붙여서 수행으로서 거기다가 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히려 생사업을 도로 짓는 것이다. 임재록에는 그렇게 나오죠? 임재록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마조는 뭐라고 했냐면은 도불용소 단막 오염이라고 그랬거든.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다. 다만 그 본성 자리를 물들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수행이다. 뭘 수행을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걸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최상승 수행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승 수행법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완전한 이 정견의 법의 안목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서승과 선문답에서 그 자리를 자기가 확신하면서 바로 반야바라밀의 삶을 그대로 일생생활에서 살아나가는 이것을 갖다가 최상승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야바라밀 최상승 수행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